그러면 헬마서 11에서 96절 말씀입니다. 또 왜냐하면 또 왜냐하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문장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건 확실한 것이고 인과관계로 그래서 이제 항상 성경을 풀 때는 그 문장 직전 또는 그 한 장, 전장 또는 다음 장 이게 그걸 이렇게 아니면 성경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은 이 옆에를 같이 통째로 묶어서 봐야지 그게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또 마찬가지로 그것도 이제 창세기 계시록까지 다른 책과 연결돼서 이해되는데 왜냐하면 땅이라는 거는 성이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지구의 어떤 earth, land, 이런 무슨 이런 soil, 흙 이런 땅의 개념이 아니고 많은 경우는 땅은 바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으로 가자. 에돔 땅, 모압, 암몬, 블레셋, 도로, 시돈, 이런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애굽, 구스, 이런 모든 것들이 그것이 그 육체적인 땅이 아니고 영적인 땅, 인간의 영혼들. 그래서 그가 자기 땅이 오매. 영접을 못했으니 그 땅이라는 것은 거기 거듭난 자를 찾는 것은 땅. 그러니까 땅은 이제 일반적으로 땅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땅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 시민으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땅에 이제 심어서 먹지, 그지?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 인간이라는 땅에다가 뭘 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땅이 인간의 영혼입니다. 완전 영혼인데 일단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겠죠. 그죠? 일반 영혼이겠죠. 일반 부자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제 거듭난 자 이상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이제 그러면 직접 태어난 수 있고 이건 우리 인간 땅인데 땅이 자신 위에 땅이 자기 위에 자주 오는 단비를 마셨고 단비를 마시다. 드디어 이제 땅도 비가 와야지 지가 발화하고 성장하고 열매 맺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떻게 성장하느냐. 우리 인간이 이제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우리 영에 은혜가 와야 돼. 은혜가. 그래서 이제 이른 비 늦은 비 단비 소낙비 이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주 오는 단비를 마시는 거예요. 안 마시면 땅이 갈라지고 메말라지고 이제 땅이 이제 갈라지고 아무것도 열매 줄 수 없죠. 바로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거듭난 어떤 구원받은 영생의 어떤 그런 우리의 상태의 땅인데 이제 은혜가 임해요. 은혜는 뭘까요? 은혜는 삼위의 성령님을 말합니다. 성령님은 원래 예수님은 아들로 표현되죠, 우리에게. 근데 성령님은 하면 표현이 안 돼요. 성령님은 항상 뭘 표현되느냐? 마치 이런 비, 바람, 이 어떤 그 능력으로 불 이렇게 표현돼요. 그러니까 이제 불의 혀가 잘라짐에 삼성님이에요. 성령님. 우리가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자신이신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제가 어떤 그런 능력으로 표현되고요. 능력. 그러니까 이게 삼성이 우리가 오염하고 반대로 이제 신약 성경에서 영이라는 표현을 거꾸로 그것이 이성이 많아. 이성이 삼성이보다 이위 하나님 예수님이 영으로 성경으로 많이 표현돼요.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성령은 삼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은 그렇지 않아요. 이 성령이라는 그 거룩한 영이 예수님을 더 많이 표현돼요. 실제로. 근데 우리가 오해돼가지고
뭐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성령님은 성령님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눈이 어려운 성령눈이. 이 성령눈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자꾸 이 성령님을 그 초임하신 예수님이 아닌 이들 오신 구원의 영이 성령님이 이 성령이신데 자꾸 성령 해가지고 이제 뭐 성령 받아라. 뭐 이제 뭐 성령 세례 받아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왜요? 이게 섞이니까 이게 성령이 막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막 해석도 안 되고 서로 주장이 다른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은혜가 뭐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충만히. 물론 우리 거듭날 때 우리는 계세요. 그런데 성령님은 이게 인격적으로 보이지 않고 항상 모릅니까? 항상 분량으로 보여줘요. 그래서 이제 한량없이 보여줬더라. 성령을. 한량없이 보여줬더라. 한량없이 양적점을 표현돼요. 양적점.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표현될 때는 단비가 이제 뭐 좀 많이 오시잖아요. 분량. 그래서 성령님이 많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부어지는 거. 그래서 이제 부어지면 이게 뭐예요? 열매를 맺혀서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땅에 우리 거듭난 보면 우리가 이제 성령님이 많이 부어져요. 어떻게 부어질까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는 이제 우리가 마음의 감동으로, 인간의 결단으로, 회개로, 기도로, 순종으로 다양해요. 그래서 막 또 성경을 읽거나 예배를 참석하거나 이제 우리가 이 번제단의 5대 제사나 물두멍이라는 그런 형태로서 부어지는 거예요. 부어질 때. 그래서 이제 5대 제사와 물두멍은 이제 부어지는 방법론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단비가 마셨고 우리 인간이 마신 거예요. 농사 짓는 자들을 통하여 농사 짓는다. 이제 이 하나님이 농부예요. 농부. 그리고 그 농부가 또 선지자라는 일꾼을 써요. 일꾼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라는 땅이 하나님이 농부시고 이제 그 선지자를 자기 포도원에 보냈는데 포도원이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아들을 보내죠. 아들을 이제 예수님이에요. 이게 이제 건남 이상의 우리 영혼에 농부신 하나님께서 농사 짓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 그리고 사도 선지자 예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요. 일꾼들이 이제 뭐요? 자들을 통하여 작은 먹이를 출산한다. 진짜 우리가 땅에 드디어 이제 우리가 뭘 냈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먹이 그게 떡상이에요. 떡상.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열매를 맺는데 떡은 우리가 이제 농사 져가지고 쌀을 만들어서 뭡니까? 갈아가지고 밀가루 빵을 먹든지 서양에서는 동양에서는 이제 쌀 심어가지고 쌀을 해서 밥을 먹죠. 그러니까 이제 땅의 목적이 왜 샀느냐 땅을 사가지고 밥 먹기 위한 거예요. 그죠? 땅 사는 어떤 미적 감각이라든가 땅 사는 목적이 어떤 것서 뭐 이게 거기서 무슨 어떤 작품 활동이 하는 게 아니에요. 땅은. 네. 땅 사가지고 먹고 살아야 돼. 그래서 이제 소작농이 되든지 해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이제 임대해가지고 심어가지고 드디어 그걸 먹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드디어 계속 부어주셔가지고 방법론은 오대사가 떡상이 무슨 말이고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먹이 하나님께 드디어 식사를 제공하는 거예요. 떡상 12개의 떡을 매일 넣죠. 떡상에다가 이제 떡을 드디어 놓는 거예요. 떡상. 그래서 이제 떡상 끝부터가 뭐예요? 진짜 구원이 되는 거예요. 구원. 그전에도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향기로운 제사, 향기를 드려요.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질적인 목적들은 떡상급부터 목적이에요. 이제 우리가 그 구원에 임하기 전까지 필요한 성의 부으심이 있지만 뭐예요? 그러나 예수의 영, 성령, 거룩한 영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뭐 맺느냐? 떡상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먹이를 출산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애를 낳는다. 사실은 이건 브링포스 뭐예요? 이게 내어놓다예요. 내어놓다. 이게 이제 내어놓는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나라는 영혼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합당한 열매를 넣는 거예요. 먹이를 출산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왜요? 이제 그 땅은 우리 영혼 뭐냐? 드디어 우리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축복이 뭐냐? 축복은 바로 천국, 영생이 되는 거예요. 영생은 어떻게 얻느냐? 영생은 자기 믿음으로 얻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 내가 뭔가를 맺어야 돼요. 의의 열매, 회개의 열매.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그래서 맺는데 우리가 무화과 나무로 맺는 국가적인 열매. 올리브 나무처럼 성경에서 올리브 나무 열매, 감람 열매. 이제 포도나무의 포도의 열매. 이 과일의 열매를 맺을 때, 다시 말하면, 이제 구원 상실이 뭐냐? 열매를 못 맺는 거. 구원 분리가 뭐냐? 열매를 못 맺는 게 구원실이에요. 쉽게 보면 우리가 구원과 상실이 뭔지 몰라 우리가. 근데 은권이라는 등잔대에서 계명대로 살아요. 아전 열매 있는 게 아니에요. 떡상에서 떡을 올려드리는 열매가 있지 않으면 구원이 아닌 거예요.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축복을. 그렇죠? 땅 샀는데 땅이 아무것도 안 났어. 어쩌면 이제 땅을 팔죠. 왜 파느냐? 이 땅 샀는데 땅이 열매 안 맺었어. 돈만 쳐들어가고. 우리가 열매 맺게 해서 제 3위 성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비를 내려주시고, 또 이제 우리를 관리하시는데, 그래서 했는데 열매가 없어. 그러면 우리는 버림받는 거예요. 구원상실. 그러므로 구원이라는 개념은 그냥 우리가 내가 뭘 믿는다 안 믿는다가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가 죄의 열매가 아닌 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의 열매를 맺고 열매를 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내가 살아가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받으시는, 기쁘게 여기시고 존재 의미를 느낄 수밖에 없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 이게 구원인 것이지, 구원이 나 교회 다녀. 의미 없어, 그게. 다른 뭐 하려고. 다니는데 악하고 게으르고 형편없어. 의미 없는 거예요. 나 성경 읽어. 의미 없어, 이거 읽는 게. 여기서 뭐 하려고. 나 기도해. 의미 없어. 왜? 열매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땅이면은 단비를 주는 내용인데, 단비. 비 내린 비가 왔는데 열매 없어. 의미 없는 거예요. 비가 오는 거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요. 비가 오는 목적이 뭐냐? 열매. 그러니까 내가 그때 은혜 받았어. 그래서 어떻다고? 근데 변화 없어. 열매 없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바꿔 사람이 교만해가지고요, 목사하고 대대로 싸웠어. 끝난 거죠. 40일 금식했네. 해가지고, 교만해져가지고, 열매 교만이야. 이게 뭐예요? 실패한 거죠.
열매가 행위 열매예요. 열매는. 그래가지고 마음이 겸손해졌어. 마음이 온유해졌어. 마음이 거룩해졌어. 이게 열매인데, 열매가 뭐예요? 그래서 성의 열매는 이것이니, 뭐예요? 사랑과 아가페, 희락과 기쁨, 평안과 행복. 이런 열매가 맺어지고, 반대로 뭡니까? 다툼과 시험과 시기와 이런 음란과 간음과 이런 당짓는 것과 분투함과 이런 악한 열매들이 있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느니라. 왜? 이거는 열매가 아니니까. 이거는 가라지들이 맺는 열매예요. 가라지들이 뭐였습니까? 마귀가 심어가지고 맺었는데 독초가 올라오는 거예요. 독초. 그래서 먹을 수 없어. 독.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거룩의 열매를 우리 마음에서 여기서 맺어내는 거예요. 안 맺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 상태인 거예요. 그러므로 마귀는 뭐하느냐? 마귀는 반대로 또 우리 땅에다 또 심어요. 마귀도. 왜? 자기도 열매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가라지들은 그러니까 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행위를. 그래서 우리가 행위로서 결판나는 거예요. 행위로서. 과연 거룩이냐? 열매가. 는 죄악이냐? 그래서 맺은 열매가 도둑질을, 거짓말을, 교만함을, 음란함을, 추악함을 맺으면 그건 못 먹어. 구원이 아닌 거예요. 결국 구원은 뭡니까? 구원은 행위 열매에서 맺어지는 상태 구원인 것이지, 아브라함 스토리 보니까 참 재밌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그 2000km를 걸어와. 2000km. 걷는 길이가. 그 출발지부터.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막 알지 못하고 막 가면서 예배를 드려요. 열매가 멋있는 거예요. 열매가. 하늘을 바라보고 멋있어요. 열매가. 기독교가 많이 있는데 딴 기독교인들은 열매가 없어.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아. 막 지가 자기 믿음이야. 나는 아브라함은 행위가 있어. 행위. 이 행위가 열매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믿을 때에 행위를 놀라는 사람들이 믿음이 안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행위는 믿음의 결과예요. 이제 행위가 있는데 하나님 뜻대로 움직여 사는 충성을 보이는 거예요. 충성심을. 아들을 막 발치고 아들 막 낳고 행위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보내면서 행위가 있냐 없냐 행위가. 어떤 행위냐 하면 집에 열매가 있냐 없냐. 그것이 구원인 것이지 나 교회 다녀. 의미 없어요. 그래서 내면은 행위 없어가지고 불신자예요. 나 마음이. 세상 사랑하고 자기 탐심을 묶여 있고 자기 사랑하고 자기 가족만 사랑하고 이 땅의 영혼만 사랑하고 이런 추악한 열매를 맺으면 구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열매가 우리에게 맺어질 때 그게 구원의 표현이죠. 그래서 보니까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많이 받았는데 왜 상실되느냐? 열매가 안 좋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죄를 지었다? 끝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적어도 우리에게 뭐예요? 열매 맺으려고 이제 뭐예요? 주신 은혜예요, 이제. 그래서 구원의 금구원, 떡상의 떡을 만들어서 밥을 지어서, 그렇죠? 우리가 아침마다 아내가 뭐 합니까? 아내가 밥을 해오죠. 만듭니다. 그리고 밥을 먹죠? 그죠? 가정이죠. 결혼의 열매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라는 존재를 만드셔가지고 하나님 매일같이 열매를 맺어드려요. 그걸 기쁘게 여기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침에 밥도 없고 부인도 아직 안 보여. 결혼해요? 아니죠. 껍데기만 좀 본질 아니죠.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열매를 맺을 때 그때 이제 그 결과로서 영생이라는 복을 우리에게 드디어 입에 오시는 거예요. 축복. 축복이 자꾸 구원 축복이지만 구원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다. 이렇게 기도 안 하니까 영적인 거예요. 영들이 다 메마른 거예요. 영생 얻는 자에 의해서 성령이 부어질 수 있어요. 그게 율법에 있죠. 그래서 아니면 다 메말라. 다 영이 죽어. 성령교주에 드디어 간절히 기도하면 뭐예요? 향단에 속한 영생들과 하나님께 기도, 향단 올리니까 피가 내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이제 거기서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구원이. 그때 이제 거기서 보니까 건nom이 임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누구에서? 영생 얻는 자, 농부가 쓰는 일꾼을 통해서. 드디어 이제 이거 누가 맺느냐? 하나님이 농부신데 드디어 거기에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열매 맺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있어야지 열매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삶이 변화가 되고, 변화 안 되는 삶은 구원이 아닌 거예요. 변화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죄가 건졌다? 열매 없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냥 그게 실패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와가지고 열매 맺도록 해가지고 맺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향단에 있는 향단 기능은 그 기름을 이제 뭐예요? 이제 바르죠. 향단 기름을. 성령을 부어주는 거예요. 또 향기가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향단에 속한 이 영생급이 하나님에 대해서 간 거는 기도가 상달되는데 이 안에 있는 모든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에게 기름이 부어져요. 그리고 먼저 기름이 부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부어져가지고 거기가 구원이 많아지는 거예요. 열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뭐를 표현하느냐? 행위예요. 마음의 행위, 생각의 행위, 말의 행위, 행위를 우리가 바르게 되지 않으면 구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개념이 아니에요. 구원은 체험이 아니에요. 구원은 깨달음이 아니에요. 구원은 느낌이 아니에요. 구원은 어떤 그런 현상이 아니에요. 오직 내 삶을 통해서 맺어야 할 열매 있는 상태가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구원은 순종의 땅이에요. 그거는 오직 순종을 통해서 맺어가지고 농부이신 하나님께 맺어진 상태, 이것이 구원이고 드디어 이제 열매가 없어. 말라 비틀어졌어요. 그래서 열매가 없으면 드디어 뭐요? 불에 태워지느니라. 불에 태워지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가전 태워지고 땅은 황폐하게 되다. 버림받다. 황폐하게 되다. 황폐하게 되는 거 열매 없는 거예요. 황폐하게 되다. 그래서 이제 버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황폐하다. 열매 없는 거. 총 못 가는 거 황폐하다. 이제서 황무하게 되다. 땅이. 그래서 되면 이제 황무한 것과 이 풍성한 플랜터블 열매 있는 것과 반대가 없네. 이거 황무하다. 이 반대가 이제 황무한 개념, 황폐하다, 열매 없는. 그래서 이건 자, 땅인데 같은 땅이에요. 구원 받았는데 어떤 땅은 열매를 맺어요. 받았는데 황무하게 돼요. 그래서 갈라지는 거예요. 구원이 상실로 갈라지고 열매로 갈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양과 염소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염소 비슷한데 염소는 뿔이 있고 염소는 뭐요? 이 비슷한데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 예수님,
염소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구원인데 구원이 갈라져요. 그래서 이제 저건 황만 염소 계열. 의미는 염소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감옥에 갔고 그래서 옷을 입고 했다 그래요. 아 우리가 왜 믿었는데 여러분니까 염소들이에요. 이들 구원받으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 너희 몰라. 넌 내가 배고플 때 준 줄 알았어? 내가 지금 막 내가 가만히 있어. 내가 온 줄 알았어? 네가 온 줄 알았어? 갔는데 너 내가 배고플 옷 준 줄 알았어? 내가 가서 반대로 우편의 양들은 우리 예수님께 한 게 없는데 예수님께서 아니야 너희 했어. 뭐예요? 지금 있는 지신앙, 자기 신앙. 예수님 입장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열매했는데 내가 했다는 거예요. 누가한테 한 것이 소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 평가가 어려워요. 열매가 어려워요. 열매 평가가. 그 소자, 겁난 자 말입니다. 시기.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내용이 이게 각도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맺다고 생각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숫자가 훨씬 많아. 대부분이 열매가 없어요. 매도 착각하는 거예요. 누가 합니까? 선지자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왜? 학생이 뭐랍니까? 선생이 알지. 선생이 아는 거예요. 이 학생 단위에서 자기가 잘 안다고 자기가 안다고요? 해봤자 고등학생이 뭘 합니까? 선지자가 없고 선지자를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에서 열매가 없는 거예요. 얼마가 없느냐? 대한민국에 500명밖에 없어요. 열매가. 그렇잖아요. 다 열매 있는데 그는 선지자가 얘기. 엘리야 때 구원이 700명밖에 없어. 열매가 7,000명. 당시 400만 명이 기독교인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열매가 거의 없어. 열매가. 저기 예세파에 좀 있는데 거기 세례요한 대접밖에 열매가 없어요. 다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열매로 생각하는 거야. 다 기독교. 아니야. 열매 아니야. 왜? 선지자가 다른 게 아니야. 그건. 세례요한도 사면을 오죠. 세례요한에. 그동안에 선지자가 없었죠. 근데 선지자가 없었겠어요? 가짜에 있었겠죠. 가짜에서 출현해요. 열매를 판단을 못해요. 하나님의 열매를 판단하시죠. 마찬가지예요. 판단 누가 합니까? 판단하는 거예요. 구원, 영생 판단하는 거예요. 열매를. 그런데 사람들은 왼편에 있으면서 다 제가 구원받았다고 여기고 말하면서 한 건데 사실은 가짜예요. 가짜. 엘리야 때도 450명이 뭐예요? 이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400 선지자가 있었어요. 850명. 엘리야 한 명이었어요. 850명이라는 선지자들이 다 잘한다 그래. 백성들. 야, 저기 잘해. 엘리야가 아닌데 나밖에 없는데 여기 지금 믿는 자가. 근데 850명은 잘돼. 엘리 뭐예요? 이세벨의 악한 자가 그 교회를 막 성전 쪽에 교회를 밖에 다 죽어야 하는 자야. 믿는 자예요. 내가 볼 때는 가짜들이 드디어 교회를 지배하는 거예요. 너 잘 믿어. 축복해줬어. 막 아주 축복합니다. 가짜들. 진짜 숫도 많잖아요. 선지자도 진짜 가짜 비율이 50대 1부터 시작됩니다. 가족 60대 진짜 한 명이에요. 선지자도. 그러니까 이제 가짜 볼 때는 뭐예요? 항상 달라 내용들이. 가짜. 그러니까 진짜는 항상 거북해. 왜? 지옥 간다 그래. 진짜는 항상 우리 보고 책망해. 그러니까 진짜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가짜한테 늘 있어. 왕들도 주변 가운데 가짜에게만.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 믿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짜를 섬기지. 가짜에서 판단받지. 가짜에 의해서 영향받고 가짜를 존경하지. 다 왼편에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내 열매가 어디서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농사 짓는 자들을 따르지 않고 가짜를 따르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때 기쁨을 주고 만족을 줍니다. 이제 후원이 왜 어렵냐? 평가도 어렵고 열매도 어렵고 이제 모든 게 어려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리된 한 명을 만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굉장히 어렵고, 네, 그건 선택이기 때문에. 또 영생은 거의 뭐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고. 그래서 이런 말하면 사람이 이해 못합니다. 이해 못하느냐? 구원 받는데 구원 몇 명 안 된다 그래. 영생 어렵다 그래. 영생 다 청구하는데? 그 누가 청구 갔다 오는데 다 우리 친척이 있다는데 전부 다 거짓말인 거예요. 그게 거짓말들. 많이 속이는 거예요. 무슨 뭐 친척이 보이고 성경 왜 있습니까? 가짜들이지. 거의 지옥이지 이게. 거의 지옥. 그러면 아유 혼자 이제 미워하는 거지. 거꾸로 진짜를 미워하는 거예요. 왜? 자기 아버지 보고 지옥 갔다는 게 미워하지. 그러니까 거짓이 있는 그런 기독교의 참과 갈등 앞에서 항상 거짓이 또 이기니까 이제는 완전히 뭐 오리무중입니다. 열매가 뭔지 모르고 그건 뭔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게 기독교예요. 난해한 게. 과학은 쉬워요. 기독교가 왜 어렵느냐? 이 눈에 안 보이는 세계에서 한가운데 판단하는 게 이게 어렵기 때문에 이게 난해한 거예요. 근데 언제 아느냐? 성장해서 성장을 알아요. 왜 모르냐? 어리게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성장을 왜 못하느냐? 단비가 임하지 않으니까. 오랫동안 은혜 받아야만 성장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리브처럼 선상 예만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서로 넘어야 하나님 만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어. 없으니까 서로 너나 나나 다 찍어놓은 사람끼리 모여서 서로 반장하라, 목사라 하면서 나누고 하면서 이제 같이 오는 겁니다. 맞습니다.